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가장 영향을 받은 분이 누구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볼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을 꼽자면 저희 아버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다음 주면 저희 아버지 기일이 돌아오거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아버지 생각이 더 아마 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교회에 할애하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아마도 지금 갈수록 더 이해가 되는데 주일날 혼자 집에 계신 게 외로우셨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어디 막 놀러 가는 걸 되게 좋아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로 인해서 부모님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저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가장 큰 신앙의 장애물이자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또한 가족의 신앙 성장의 계기도 아버지였어요. 어린 저를 데리고 어머니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일 때 아버지께서 출근길에 심한 교통사고를 당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몇 년간 병원 침상에만 누워서 이제 치료를 받으셨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어머니의 기도가 더 절실해지게 됐고,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하시니까 교회 가는 걸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자유롭게 교회를 가게 됐었어요. 그렇지만 그 후로 제가 성인이 되고 또 결혼하기까지 아버지의 그 신앙에 대한 아버지와의 갈등은 사실 계속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시간 동안, 그래서 그 신앙의 핍박이 있었던 시간 가운데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순간이 두 번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순간이냐면은 아버지께서 가족들에게 직접 기도 부탁을 한 일이었어요. 두 번의 사건이 제가 기억이 나요. 하나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시다가 나와 보니까 삶의 모든 기반이 없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장애인이 된 상태에서, 되게 젊은 나이셨거든요. 지금의 저보다 훨씬 어릴 때였는데 그 장애인이 된 상태에서 다시 사회에 나와서는 지금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시선이 안 좋을 때 새로운 일을 배우고, 따가운 눈 총가운데 새로운 일을 배우고 열심히 하셔가지고는 결국에는 창업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모든 게 당연해 보이고 와 우리 아빠 사장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 도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가정을 일으킬 수 없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리고 제가 커서 들어보니까 장애인이시라는 이유로 임금을 굉장히 적게 받으셨던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정말 작은 방을 마련해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제 집기들 빼고 있는 공간이 성인 남성 3명 앉으면 다 꽉 차는 그런 작은 공간이었어요. 그곳에 이제 처음 이제 개업하는 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그리고 5학년짜리 큰아들 저와 4학년 되는 제 여동생하고 같이 넷이 앉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요. 제가 커서 가족들이랑 얘기하는데 저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아버지와 함께하는 최초의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시간은 없었어요. 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었고 아버지도 교회를 또 다녔어요. 그 순간에 놀랍도록 회사가 성장을 하게 되고 집안 형편도 굉장히 좋아지게 됐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근데 이내 아버지께서 어떤 일로 실족하셔서 교회를 안 다니시게 됐고, 그리고 회사도 좋지 않게 이제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의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지금부터 5년 전이었는데 아버지께서 큰 수술을 앞두셨을 때였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암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 시점 이전에 암 수술을 이미 받으신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계셨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소화가 잘 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원인이 있는 줄 알고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면서 몇 주 보냈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다가 나중에 너무 아프셔서 큰 병원으로 갔어요. 네, 가서 응급실 가서 받은 진단이 장폐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한쪽이 막혔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몇 주 동안 음식물이 들어가니까 썩어버린 거예요. 바로 절개를 해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미 하반신 전체가 이제 그 아프신 장애인이신데다가 거기다 식도암 수술을 해가지고 이미 여기가 짧아져 있는데 장을 잘라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큰 수술인 거죠. 급히 진행을 해야 됐고, 그래서 아버지가 수술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급히 듣고서 이제 부랴부랴 이렇게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자아가 강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암 수술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은 막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다들 그냥 근무하고 할 일 하고서 퇴근하면 오라고 한 다음에 혼자 운전해서 병원 가셔서 주차하고 수속해가지고 입원하고 검사 받고 수술을 진행하셨어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그냥 그렇게 혼자 병원 응급실 가겠다고 가신 거였는데 제가 급히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를 만났는데 처음 보는 아버지 모습을 그때 보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막 떠시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침대 그대로 밀어서 이제 수술실 들어가야 되는데 막 떠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가족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우리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는 막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보호자 대기실로 나오는데 어머니께서 감격에 막 겨우신 거예요. 이제 아빠 마음이 열렸다고 막 감격에 겨우셔가지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수술이 끝났어요. 잘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회복실로 갔는데, 회복실에서 마주치자마자 이제 마취 낀 아버지께서 막 성질을 내시는 거예요. 막 성질 내면서 막 불편하다고 아프다고 이러면서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느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은 사람이 참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거였고, 다른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은 고통과 절망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가까이서 본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과 멀어 보였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전도하기 힘든 게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가 극복할 수 없는 고통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일 자체가 저게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확신했었던 것이죠. 사람이 힘들면 그럼 하나님을 찾게 되는구나.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긴 인생 살지 않았지만 살아가다 보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인생 중에 가장 열심히 기도했을 때, 제일 열심히 하나님 찾았을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때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이 너무나 가난해지고 절실해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도했었던 그 사건의 해결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모든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 때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가장 힘들 때. 영화 중에 그런 클리셰가 있죠. 익숙한 장면이 누군가 막 죽어가면서 또는 고통 중에 누군가에게 연락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영웅본색 2에 나오는, 제가 이렇게 연식이 오래된 사람 아닌데 제가 사실 영웅본색 2를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장면은 기억나요. 그 장국영이 통화하는 장면 있잖아요. 예. 가지고 보셨나요? 네. 그 장면은 아시죠? 최근에 영화에도 이렇게 나왔던데, 그래서 장국영이 총을 맞아가지고 막 병원을 빨리 가야 되는데 운전하고 있는 주윤발한테 막 차를 세우라고 해가지고 막 그 공중전화 부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거는데, 왜 그랬냐면은 그날이 아내가 출산한 날이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아들이야 딸이야 그래서 뭐 이상한 얘기도 해요. 애기랑 통화하고 싶어 말하면서 막 태어났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죽어가요. 예. 이런 장면,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막 그 모 드라마에서 조인성 씨가 막 울면서 막 통화하는, 꺼이꺼이 하면서, 그렇죠? 그런 장면들, 이런 뻔한 장면이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이 장면이 굉장히 뻔하게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사용되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공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힘들 때, 아플 때, 죽을 것만 같을 때 연락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그 순간에 혼자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그 미지의 대상에 대한 향수,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찾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기를 원하십니다. 고통의 순간 가운데 그 고통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은 고통과 절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던 한나의 기도,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고통의 순간에 이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고,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고통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고통을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우리 함께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고 난 뒤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 문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아멘. 본문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마지막 지도자면서 왕정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었던 위대한 선지자이자 제사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탄생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등장하는데 그는 당대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게는 아내 둘이 있었는데 한나와 브닛나였죠. 엘가나는 한나를 그 중에 특별히 사랑했지만 한나에게는 남편의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가중시키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또 다른 아내 브닛나였던 것이죠. 남편의 편중된 사랑에 대한 질투 때문인지 브닛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엘가나는 부유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거룩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따로 제사 지내러 성막에 갔다라고 해요.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때가 아닌데 가족들과 함께 자신들만의 제사를 지내러 간 것이죠. 실로의 성막에 가서 화목제를 드렸는데 이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신이 드린 제물을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과 함께 먹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때마다 엘가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음식을 나눌 때 일부러 사랑하는 한나를 위해서 다른 이들보다 2배의 고기를 한나에게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지라도 그 남편의 사랑도 그녀에게 위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한나는 브닛나의 괴롭힘 때문에 많은 고기를 두고도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정말 힘들게 되면 많은 음식이 있어도, 그렇죠? 풍족함이 있어도, 가족의 위로가 있어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한나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기록된 그날도 제대로 먹지 못했었던 그 한나는 슬쩍 자리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괴로운 마음으로 울고 또 울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히브리어 원문에도 우리말 성경처럼 울었다는 표현이 2번 반복돼서 등장합니다. 강조의 의미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정말 심하게 울었다라는 것이죠. 고통 중에 울면서 그녀가 찾은 것은 여호와였습니다. 그녀의 그 아픔, 그 고통이 결국 그녀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한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기도합니다. 그녀가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들을 낳는 것이었어요.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고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싶은 열망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큰 아픔입니다. 저희도 아이 첫째가 되게 오랜 시간 만에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은 큰 아픔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당시에는 그 고통이 더 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성에게 교육과 직업 선택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었던 때죠. 지금이야 여성들이 사회에서 자아 성취를 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하게 열려 있지만 그 시대에는 여성이 아이를 낳아서 대를 잇는 것이야말로 여성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성취의 전부였던 것이죠. 결국 여성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루고 내 인생의 내 삶의 존재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오늘날 아이 낳지 못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이 한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의 기도는 인생 전체에 대한 의문과 간절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찾고 더욱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함께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찾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고통을 겪게 되면 이 고통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을 더해주죠. 고통 속에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 기도 내용을 오늘 잘 보면 11절에 나오는 기도 내용이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호칭과 그리고 자신을 칭하고 있는 호칭이 극단적으로 상반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능하신 여호와라고 부르는 반면에 자신을 향해서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종이라고 낮춥니다. 원어에는 종이 3번 나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우리 성경에는 2번 나오지만 반복해서 나는 종,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그러니까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존재임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그녀의 그 태도 가운데 나오는 그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의 고통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조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게 됩니다. 나 힘든데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셔? 이렇게 될 때 이 오해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상황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거나 전능하시니까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향해 원망하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가 원망하는 그런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하지만 나의 한계 속에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만날 때 그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건강한 반응은 무엇이냐면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한나는 오랫동안 불임의 상태에 있었고 또 브닛나의 공격도 반복적으로 지속된 것으로 보이죠.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쩌면 한때 그녀는 브닛나와 이 상황을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고통의 끝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온전히 발견했을 때 그녀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해소할 수 없는 해결되지 않는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일단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어? 해소할 수 없는데 그냥 원래 이런 거지 뭐 그냥 살아야지.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 안에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절망이 큰 만큼 내 갈망과 현실의 간극이 큰 만큼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갈망할 수 있도록 우리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에 너무나 관심이 있으세요. 내 갈망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께 그것을 올려드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을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내 상황을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고쳐주시든지 응답하심을 통해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일단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일단 서류를 올리면 결제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되 우리는 올려드리는 것이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도록 간구하면서 오늘 말씀 보면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다.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나실인 서원에 해당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나실인 서원은 근데 좀 다르죠. 본인이 하는 것이고 일정 기간 동안만 하는 것인데 한나는 그 어머니가 대신하여 아들을 평생 동안 바치겠다라는 그런 서약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어떻게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가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얘기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무엇보다도 이 헌신의 맹세는 이 문맥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가질 수 없는 존재인데, 근데 아이를 갖게 해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에 이게 지금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신다면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가운데 악한 의도가 한나에게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거 응답하지 않으셨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녀의 아들을 얻고자 하는 그 개인적 소망이 결국에 하나님을 향한 예물로 발전합니다. 그렇죠?
내가 아들 얻고 싶었는데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예물에 대한 서약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갈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일어난 일이 이런 것입니다. 내 인생인 것 같고 내 문제인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삶이고 내 과제고 내 프로젝트인데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 구하며 나아갈 때 이것에 하나님의 지분을 내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갈망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래서 나의 개인적 갈망의 대상이 결국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도구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향한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었던 사무엘이 태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들을 얻고자 하는 한나 개인의 성취가 결국 하나님을 위한 도구, 민족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우리의 개인적인 갈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이와 같은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각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과제, 내가 해야 될 그 모든 인생의 성취의 문제들, 갈망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통해서 나의 일을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일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드린 그 기도의 응답은 그래서 그녀 개인의 기쁨을 넘어서 지도자가 없어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되시는 것이죠. 내가 있는 일터 가운데, 내가 맡고 있는 일 가운데 그것에 대한 영적인 문제를 가장 잘 진단할 수 있는 것은 나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면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고통과 갈망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통을 다른 이들은 모릅니다. 우리 함께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계속 기도드리는 동안 엘리는 한나의 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서 입술은 움직였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더 취하겠소, 어서 술을 끊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한나는 울고 또 울며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그냥 껌뻑껌뻑 움직이고 있었다고 해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너무나 간절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는데 혹시나 누가 듣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하나님께밖에 구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입 밖으로 소리 내지 못한 채 그냥 끙끙대면서 조용히 읊조리며 기도하는 그런 마음, 그런 고독한 고통이 한나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한나를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였죠. 여기서 엘리가 지켜봤다고 하는데 이 표현은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오랫동안 주목해서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심히 한나가 하는 걸 본 거예요. 유심히 그 당시에 최고의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인 엘리가 유심히 한나를 지켜본 결론이 뭐냐면은 술에 취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나에게 한마디 합니다. 자매님,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술 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매님, 여기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인데 주목해서 보고 내린 결론이 너무나 황당한 반응이죠. 그는 한나의 고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엘리뿐만이 아니죠. 우리도 말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기 전까지는 서로의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괴로워가지고 나 나름대로는 막 괴로운 표정 막 짓고 막 이렇게 지내고 막 말하지 않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반 아이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애매한 시기에 1학기 마치고 2학기 될 때쯤에 전학을 갔어요. 수업 시간에 공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2학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학교에서 시작을 하는데 수업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첫 번째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산수였는데 지금도 이게 정확하게 기억나요. 문제가 이것을 길게 푸시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게 사칙 연산을 길게 숫자를 이렇게 하고 줄 그어가지고 이렇게 푸는 거 있잖아요. 이 풀이를 하라는 거였어요. 답이 아니라. 근데 제가 그거를 모른 거예요.
길게 풀라고 하니까 이게 옆으로 길게 쓰는 줄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가 반올림 돼서 이렇게 막 가로해서 이렇게 푸는 거 있잖아요. 나 그렇게 배우잖아요. 이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었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아이들 성적 얘기해 주는 날 칠판에 제 답안을 막 쓰시면서 얘들아 윤식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어린 나이에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이게 이 아이들하고 충분히 친하지도 않은데 윤식이 바보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뒤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 그때 상심이 컸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학교에서 나와서 집으로까지 걸어가는 길에 이상하게 같이 가는 애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것 같고 저를 조롱하는 것 같은 거예요. 느낌에. 그래서 필통에서 연필을 이제 한 다발 꺼내가지고는 하나씩 부러뜨리면서 갔어요. 일부러 막 한 손을 부러뜨렸어요. 일부러 세 보이려고 한 손을 막 이렇게 부러뜨렸어. 웃기시지만 굉장히 그때 저는 세상 최고로 괴로운 존재였어요. 막 부러뜨리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나 화났다고, 나 무시하지 말라고, 나 세다고, 나 악력 세다고. 그렇죠? 그냥 혼자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절 보고 알았겠습니까? 윤식이 세네요, 연필 부러뜨려 이렇게 했겠어요? 안 그랬겠죠. 정말 반 아이들이 봤다면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쟤는 뭐 문제도 이상하게 풀고 얘가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걸 뭔가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은 사실 나의 고통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와 가정을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삶의 원리는 뭐냐면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픈 것을 나쁜 것으로 여기죠. 그리고 아파하지 않으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텨 때리고 버티면 오 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것은 건강이 아니라 장애의 증상이죠. 정말 건강하고 살아있다면 고통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저희 고통에 관심 없어요. 그래서 점차 그 세상 가운데 나도 나의 고통에 무감각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이의 고통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배우면서 살아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나의 고통에 관심 있는 존재가 있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고통에 관심 있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향해서 가장 관심 있는 게 나의 고통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고.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값진 예물을 드리거나 대단한 성과를 이루는 것보다 더욱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가져오기를 원하신대요. 주님 나 아파요 이걸 원하신대요. 주님 나 힘들어요 이걸 원하신대요. 나 괴로워요 이걸 제일 원하신대요. 뭘 해줄까? 뭘 고쳐줄까? 이게 주님의 질문인 것이죠. 세상이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도 모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관심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관심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큼은 알고 싶어 하세요. 근데 나도 나의 고통에 대해 인식하고 말하기를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할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와서도 불구하고 고쳐주시는 능력이 되신 주님 앞에 와서도 내가 뭘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할 때 그냥 웅얼거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 형편 나아졌습니까? 모든 것 괜찮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관심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고하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고통을 공동체에 나누십시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여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슬픔이 가득한 여자입니다. 저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 심정을 쏟아낸 것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 괴롭고 슬퍼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을 허락하실 것이요. 한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총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한나는 가서 음식을 먹고 그 이후로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신을 오해한 엘리 제사장에게 한나는 바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전 지금 너무나 슬퍼요. 나 아파요. 전 술 마시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제 심정을 간절히 기도했을 뿐이에요.
절 나쁘게 보지 마세요. 전 정말 괴롭고 슬퍼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제대로 대답하죠. 평안히 가세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매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얘기해 주는 것이죠. 고통의 해결은 하나님께 아뢰을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강은 고통을 나눌 때 일어납니다. 한나가 자신의 아픔을 엘리 제사장에게 말했을 때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위로와 축복의 말을 전해주게 되죠. 이 장면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건 뭐냐면 이 장면이 성경 전체에서 제사장이 특정 예배자에게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한 유일한 장면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인데 축복하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좋은 제사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후에 한나는 가서 음식을 먹었다고 하죠. 그리고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9절부터 시작되는데 바로 앞에 7, 8절의 내용이 뭐냐면 한나가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괴로워서. 남편이 사랑해서 음식을 더 줬는데도 음식 먹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됐는데 오늘 말씀의 끝이 어떻게 되냐? 다시 음식을 먹고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다. 그녀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당장 아들은 얻지 못했지만 그녀에게는 더 깊은 그 갈망의 문제가, 영적인 그 문제가 일단 해소된 것이죠. 아들로 대표되었던 그 인생의 고민, 아들만 생기면 모든 게 나아질 걸 생각하는,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되면 될 거야, 저것만 얻으면, 저 자리만 가면 그러면 나아질 걸 생각했던, 내 존재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은 그 무언가, 그게 한나에게는 아들이었던 것이죠. 아들 생겼다고 모든 것은 해결되진 않았겠죠. 근데 아들 당장 얻지 못했어도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을 때 한나의 마음 가운데는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은 평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녀가 자신의 것을 나누고 엘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이루어야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프로세스가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나의 아픔을 나눈다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아픔을 나눠본 적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아픔 나누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이것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나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비난하고 지적하는 것, 아니면 누군가를 헐뜯고 비판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아픔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 욕만 하고 있어요. 상황에 대한 비난만 하고 있어요. 이게 아픔을 나누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나에 대해 얘기하는, 나에 대해, 내 마음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발견하는,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나도 들여다보고 아 내가 이렇구나를 보고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듣고 나서 그것에 대해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가르치거나 답을 내려고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거, 그거 해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게 잘 안 돼요. 쉬워 보이지만 막 얘기하면 막 그냥 내 문제로 아니고 이렇게 다른 얘기들, 자꾸 그거에 대한 분노에 대한 얘기들로 핀트가 나가거나 아니면은 막 얘기 들으면 뭔가 막 해결해주고 싶고 답을 주고 싶은 마음들 들게 되죠. 근데 가르치고 판단하는 말들은 세상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게 부족해서 여기 온 게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서 얻지 못한 것을 교회에서 얻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서로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에 W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올 때,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반겨주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만의 킬링 컨텐츠가 뭐냐? 그거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공동체, 지지해 주는 사람들, 반겨주는 사람들, 사랑해 주는 사람들, 우리를 받으라고 그들을 맞이해 주는 것이죠. 지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말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조언도 할 수 있죠. 조언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격려와 축복이 적절히 주어지지 않고서는 그것이 온전한 조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나눔과 축복의 행위에 있어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 중에 예외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만 하는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서로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죠. 내 문제도 다 해결되지 않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축복의 권위를 주셨어요.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할 분량만큼 그 사람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꺼이 서로를 위해 축복과 격려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나에게 위로와 축복의 말을 전하는 엘리 제사장, 그 사람은 영적으로 나태하고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국에는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받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를 통해서도 한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피로 사신 우리를 통해서 더욱 크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놀라운 축복과 위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고통을 나눌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W 청년부가 우리 각 순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나는 고통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죠. 그리고 위로와 응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있는 우리 각자의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에 마주쳤을 때 그저 염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말하십니다. 문제를 내가 혼자 안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문제에 종속되고 그 문제에 오염되어 버리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같이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 어떻게 되는가?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문제에 매몰되어서 괴로움 속에 허우적대거나 또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지 않고 문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나에 의해서 봤던 것처럼 고통을 주님께 내어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남모를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말 해결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이 고통에 대한 나의 경험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감각, 내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고통에 대한 이 고통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나의 감각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고통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고통이 하나님께로 가는데 장애물이 되기도 하죠.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허용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답답해하거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죠. 고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없다고 한다면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겠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사실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고통의 문제를 던져주십니다. 고통이 달콤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괴롭죠. 하나님 만났으니까 우리가 고통이 더 견딜만 합니까? 고통은 그냥 고통인 것 같아요.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통증을 덜 느끼신 게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 진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고통은 진짜 괴로워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 우리 삶에 있는 그 고통의 문을 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전에 이해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몰랐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치유자세요. 하나님, 제가 이전에 몰랐는데, 이 정도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놀라워요. 내가 정말 몰랐는데 하나님 진짜 나의 구원자가 되세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세요. 하나님은 미리 알고 준비하셨군요.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풍성해질수록 내 삶에 대한 모든 의문도 해소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미지의 영역 가운데 그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더블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삶의 고통의 문제를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